자, 오늘은 도둑질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 도둑질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계속해서 10계명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출애굽기요. 10가지 계명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이 10가지 계명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 1, 2, 3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명령입니다. 이것을 대신관계라고 합니다. 그리고 5, 6, 7계명은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명령입니다. 이것을 대인관계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8, 9, 10계명은 물질과의 관한 관계에 대한 명령이거든요. 이것을 대물관계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지키고 유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 바로 네 번째 계명입니다. 네 번째 계명이 뭐지? 네 번째 계명이 뭘까요? 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을게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죠?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은 하나님이 작정을 하고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정한 날이에요. 이 안식일이 지금 여러분들이 드리고 있는 바로 주일입니다. 주일 예배입니다. 여러분, 주일은 억지로 지키는 게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연하게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도 제가 조사해본 결과 아침에 못 일어나서 오지 못하는 경우는 있어도 교회 오기 싫은데 억지로 오는 아이는 없어요. 우리 동현이 또 어제 이렇게 만나고 장난치고 놀았는데 쟤도 못 일어나서 못 오는 거지 그거 나오기 싫어서 안 나오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의 일을 억지로 하는 게 싫어요. 그죠? 무언가를 억지로 한다는 것은 본인도 힘든데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도 참 많이 힘이 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절개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죠? 하나님도 무슨 일을 할 때는 억지로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 이유가 하나님이 넉넉하게 채워주시기 때문이랍니다. 하나님의 일은 처음부터 순종으로 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가장 쉽게 하는 방법은 그냥 하는 겁니다. 그냥. 좋고 싫고를 떠나가지고 옳은 일을 그냥 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되어 있고 그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에 중고등부 전도사 하는 일을 억지로 한다면 어떨 것 같아요? 일만 열면은 막 전도사 못 해먹겠다, 월급도 쥐꼬리 같고 애들은 말도 더럽게 안 듣고 미치겠다 이러면서 계속 불평불만 쏟아낸다면은 여러분들이 속으로 그러지 않겠어요? 전도사 때리치우지 뭐하러 저러고 사나. 그죠? 또 제가 여러분들과 밥을 먹을 때도 돈이 아까워서 쩔쩔 맨다면 또 상담을 할 때도 성경적인 정답만을 가지고 얘기를 한다면 고구마 100개 먹은 듯이 답답하지 않겠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일부러 전도사답지 않은 모습으로 여러분들한테 접근할 때가 많아요. 어제 지윤이하고 밥 먹으면서도 막 농담 치고 막 그렇게 했었는데 근데 제가 전도사답지 않은 모습으로 다가가도 여러분들이 저를 전도사로 인정해 주는 게 참 고마워요. 그죠? 네. 제가 신앙교회 처음 부임을 하고 보름 만에 위미션 수련회를 갔죠. 기억나죠? 얼마 안 됐어요. 그때 제가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이쁜데 뭔가 모를 답답함이 있었어요. 집회 때 앞줄에 앉겠다고 밥도 안 먹고 줄 서서 모습을 보면서 제가 그때 했던 말 기억나요? 니들 잘 이러지 마라. 밥 실컷 먹고 예배 때 늦어도 되고 뒷자리에 앉아도 되니까 그냥 편하게 예배 드려라고. 너희들 앞에 앉으면 자리도 불편하고 막 강사들 눈치도 보이고 카메라에 자꾸 잡히고 그러면 너희들 힘들지 않냐 이렇게 막 떠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몇몇 아이들이 저 전도사가 미쳤나 이런 식으로 쳐다보더라고요. 그때 우리 진아가 했던 말 기억나요? 진아가 내한테 전도사님은 전도사님 같지 않아서 참 좋아요. 그러면서 나랑 같이 앉겠대요. 옆에 같이 붙으면서. 그래서 진아랑 같이 앉아가지고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참 좋았거든요. 그때 제가 느꼈어요. 얘네들 많이 힘들었구나.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는 게 기쁨이고 사랑을 누리는 건데 율법과 형식의 틀에 갇혀가지고 하나님을 하나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리고 위미션 마지막 날에는 눈이 제법 왔었죠. 그죠? 눈 왔던 거 기억나죠? 그 눈길에도 집회에 빨리 가겠다고 쫄막쫄막 내려가는 모습 보면서 제가 또 한마디 했죠. 야, 이런 날은 집회 빠지고 눈싸움도 하고 숨어서 노가리 까면서 노는 거라고. 그러니까 한 녀석이 그러더라고요. 전도사님 진짜 그래도 돼요? 수민이가 그랬나? 하여튼 누군가 그랬는데 그때 제가 전도사는 그러면 안 되는데 니들은 그래도 돼. 그러면서 내가 모른 척 하면서 그냥 왔어요. 그렇게 집회장에 오니까 한 놈도 안 빠지고 다 있더라고요. 참 그때 생각했죠. 제가 이 녀석들 내가 어떻게든 살리고 싶다고. 여러분들 살리는 게 뭔지는 잘 몰라도 여러분들을 하나님 안에서 진짜로 잘 노는 아이들로 만들고 싶었어요. 공부는 학교에서 열심히 하면 되니까 노는 게 교회에서 해야 되잖아요. 그죠? 학교에서 공부하고 교회까지 와서 막 공부하고 하면 미칠 거 아니에요. 교회는 노세요. 하나님 안에서 잘 노는 게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누리는 거거든요. 이 창조주 하나님을 누리기 위해서 가장 철저하게 지켜야 되는 것이 바로 주일입니다. 이 주일에 대해서는 절대로 흔들리지 마세요. 주일이 되면 그냥 오세요. 그냥 오셔서 찬양을 부르고 예배를 드리고 같이 놀다 보면은 어느 순간 막혀 있던 것들이 열려져 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이 아니라 또 다음 주에 왔을 때, 그 다음 주에 왔을 때 그게 쌓이면은 여러분들 인생의 문제는 다 열리게 되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뭔 얘기를 하다가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여러분 무슨 일을 하더라도 억지로 하지 마시고 그냥 재미있게 하세요. 며칠 있으면 총회도 있고 새로운 임원도 선출돼야 되는데 누가 임원이 되든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같이 한번 재미있게 해봅시다. 여러분들이 저를 1년 동안 겪어봐서 알겠지만 뭐든지 같이 하자였지 너 혼자 다 해라 이런 식으로 내팽개 친 적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제가 하면서 여러분들 도울 테니까 여러분들도 저를 도와주십시오. 아시겠죠? 하나님 일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함께 어울려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12명의 제자도 예수님과 함께 밥 먹고 같이 놀고 사고치고 그 사고친 거 수습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잖아요. 우리가 매일 만나서 놀 수 없으니까 특정한 날을 정해서 노는 게 바로 주일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주일은 창조주 하나님을 철저하게 누리는 날입니다. 주일 예배는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세우고 노력을 해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에서 솔로몬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끼어 있으니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죠? 여러분들이 밤새도록 공부하고 아무리 좋은 대학을 나와도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지 않고 하나님이 길을 막으시면은 그 모든 것이 헛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맨 땅에 헤딩하지 마시고 만대 삽질하지 마시고 주일 예배부터 철저하게 지키십시오. 아시겠죠? 그러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평안의 잠을 주실 것입니다. 이 잠이 바로 완전한 안식이고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주일을 통해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 손에 한번 맡겨보십시오.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겁니다. 그리고 저번 시간에는 간음에 대해서 배웠죠. 간음을 한마디로 저울질하는 겁니다. 달면 삼키고 선면 뱉는 것처럼 이 사람이 나에게 이익이 되면 좋다고 만나고 저 사람이 나에게 조금이라도 손해가 되면 설설 피하는 게 간음입니다. 사람 간본다고 하죠. 쉽게 말해서 사랑이라는 감정을 이용해서 철저하게 상대방을 가지고 노는 게 간음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철저하게 간음함으로 따랐죠. 그러니까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 넘기잖아요. 그죠? 그리고 자살하지 말라고 했는데 자살로 죽었죠. 가룟 유다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단 한마디도 믿지 않았다는 거죠. 철저하게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이용하는 것, 이것이 간음입니다. 자, 우리 남학생들 잘 들으세요.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사랑하는 척 접근해서 여학생들 가지고 놀지 마세요. 우리 여학생들 잘 들으세요. 사랑이 뭔지도 모르면서 아무 남자나 좋다고 받아주면 안 됩니다. 먼저 자신을 철저하게 지키세요. 자신을 지키는 거. 자신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의 사랑도 지킬 수 있는 겁니다. 살인하지 말라의 적용이 자살하지 말라였다면은 간음하지 말라의 적용은 엄난한 세대로부터 자신을 철저하게 지키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아시겠죠? 먼저 자신을 지키는 것부터 배우세요. 자, 이제 오늘은 8번째 계명인 도둑질 하지 말라입니다. 도둑질 하지 말라.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어요? 도둑질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 도둑질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입니다. 자, 우리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도둑질 하지 말라. 간단하죠? 도둑질 하지 말라를 크게 세 가지로 살펴보면은 첫 번째 지식에 대한 도둑질과 두 번째는 시간에 대한 도둑질과 세 번째는 하나님의 것에 대한 도둑질입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지식에 대한 도둑질입니다. 자, 여러분들 혹시 시험 칠 때 컨닝 하시나요? 아니요. 컨닝 안 하세요? 네. 우리 영화 컨닝에서 10등급이면 심각하죠? 그죠? 제 컨닝 안 해요. 유민이가 했던 말이 기억나네. 그냥 1번만 찍지 이러면서 어떻게 그럼 신학대학원에서는 컨닝을 할까요? 안 할까요? 그래도 목회자가 되겠다고 모인 학교잖아요. 신학대학원이라는 게. 목사 되고 이제 이렇게 될 건데 그 신학대학원에서 컨닝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아니에요. 선생님.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신학대학원생 정도면 컨닝을 안 해야 될 것 같은데 컨닝을 합니다. 참 그냥 단순하게 컨닝을 하는 게 아니라 컨닝 페이퍼를 만들어서 컨닝을 합니다. 컨닝을 하다가 들켜갖고 시험지를 압수당한 경우도 있었고요. 제가 받고 어떤 애는 컨닝을 해가지고 장학금까지 받았습니다. 미칩니다. 그리고 요즘 어떤 식으로 컨닝하는지 아세요? 시험 문제를 교수님들이 나눠줘요. 이렇게 이제 시험 칠 때. 그럼 이제 시험 문제를 막 풀다가 모르는 게 있잖아요. 그럼 교수님 저 화장실 좀 갔다 오겠습니다. 이러면서 나가요. 휴대폰을 들고 나가죠. 휴대폰 안에 모든 정보가 있습니다. 시험 자료들. 그 화장실 가서 다 뜯겨보고 들어와가지고 시험 다 적고 그렇게 나갑니다. 시험 칠 때 하루에 안 적은 사람도 있어요. 시험 칠 때 화장실을 2-3번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뭐 하는 건지 아시겠죠? 참 내가 이게 지금 신학교 현실입니다. 부산장신대학교 더 심합니다. 심지어는 성경 1독도 안 한 사람이 지금 전임 전도사로 나갔고 성경 주석서나 다른 사람들의 설교문을 뺏기면서 설교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게 다 도둑질입니다. 컨닝도 도둑질이고 자기 설교가 아닌 다른 사람의 설교를 뺏기는 것도 도둑질입니다. 그래서 졸업 논문을 쓸 때도 표절을 하면은 도둑질한 것으로 취급해가지고 졸업이 취소되기도 하죠. 그죠? 이처럼 도둑질은 자기 것이 아닌 것을 자기 것처럼 사용하는 것이 도둑질입니다. 요한복음 8장을 보면은 마귀의 특징을 설명하는데 참 재미있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자, 우리 4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중요합니다.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마귀는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처럼 말을 한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마귀가 하는 짓은 모든 것이 거짓인데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마저도 거짓으로 말한다는 겁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도 않으면서 마치 자기 말인 것처럼 말하는 것이 거짓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와 지식이 어디서 오는지 아세요? 지혜와 지식이 어디서 와요? 지혜와 지식이 학교에서 온다면 제가 학교 열심히 다니고 공부 열심히 해라고 할 건데 지혜와 지식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자, 잠언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그죠? 미련한 자는 하나님 말 더럽게 안 듣는다는 말이죠. 그리고 잠언 9장 10절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써먹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자기가 믿음으로 그것을 정확하게 선포할 때 그 말이 영향력이 있는 거지, 누군가의 그걸 하기 위해서 말씀을 써먹는 거 본인들은 느끼거든요. 내가 이 말 믿지도 않는데 이런 말이 있으니까 써먹는 거. 그리고 또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 그거 듣는 사람도 느껴집니다. 네. 네, 그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지혜도 없고 지식도 없고 무엇보다도 사랑이 없습니다. 그죠? 마귀가 지혜도 없고 지식도 없고 사랑도 없는데 사랑하는 척, 지혜가 있는 척, 지식이 있는 척 항상 그렇게 접근하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도둑질해가지고 자기 것처럼 써먹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을 하는 사람과 멀리 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은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고 철저하게 경고하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죠? 여러분은 같은 믿음 안에서 친하게 지내세요. 좋잖아요. 같은 아버지를 두고 이렇게 형제 자매들이 모여 있는 거. 그죠?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시간에 대한 도둑질입니다. 시간. 여러분 하루가 몇 시간이에요? 이거 모르면 심각합니다. 네? 하루 24시간입니다. 이 24시간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졌습니다. 그렇죠? 똑같이 줬는데, 그런데 이 24시간을 알뜰하게 쓰는 사람이 있고 도둑질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쉽게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은, 제가 마트에서 배달 일을 할 때 1시간 간격으로 이제 손님들 짐을, 고객들 짐을 이렇게 갖다 줘요, 집으로.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일을 잘하니까 한 10개 정도를 할 수 있어요. 가능해요. 그런데 초짜가 오면은 3개를 들고 나가가지고 1시간이 넘도록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1시간에 10개를 한 저나 1시간에 3개도 하지 못하는 초짜나 받는 일당이 똑같아요. 똑같이 받아요. 그러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받는 일당이 이미 정해졌으니까 사람들은 최대한 배달을 적게 하려고 머리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죠? 이것이 시간에 대한 도둑질입니다. 1시간에 10개를 할 수 있으면서도 1시간에 2, 3개밖에 하지 않는 게 도둑질하는 겁니다. 진짜 그렇게 머리 쓰기 시작하면은 모르겠어요. 어떨지 모르겠는데 진짜 발전 없어요. 어디 가서 인정도 못 받고. 조별 과제를 할 때나 다 함께 모여서 뭔가를 하려고 할 때 머리 굴리면서 뺀질거리는 사람 있죠. 미칩니다. 이 사람들 심보가 바로 도둑질을 하겠다는 심보거든요. 제가 신대원에서 이제 조별 과제를 할 때 조장을 맡았습니다. 한 녀석이 하도 뺀질거리면서 자기 분량을 안 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냥 다른 조원들이 도와가면서 그 분량을 채워줬어요. 그리고 조별 발표를 마치고 마지막 뒤풀이로 그래도 이제 마쳤으니까 우리 같이 밥 먹자 이러면서 이제 피자 시키고 이렇게 먹는데, 그때 이제 같이 밥을 먹으면서 우리 조원 중에 가장 어린 조원이 그 친구한테 물었어요. 그 친구도 나이가 제법 있으니까, 전도사님은 미국에서 공부도 하셨고 어느 정도 나이도 있으신데 왜 그렇게 조별 과제 안 하고 그렇게 뺀질거리셨어요? 이런 식으로 물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놈이 하는 말이, 자기는 조별 과제를 해야 되는 이유도 모르겠고 이게 중요한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이 조별 과제보다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더 중요하니까 별로 신경을 안 썼다는 겁니다. 제가 옆에서 이 얘기를 듣다가 빡 쳐가지고 니는 진짜 쓰레기라고, 전도사 때리치우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 다음부터 인사도 안 하고 지내는데, 여러분 만약에 이 친구의 논리가 맞다면 같은 조언이라는 이유로 자기 숙제 다 해준 우리는 뭐가 됩니까? 그죠? 우리는 중요한 것도 없고 아무런 생각도 없어가지고 자기 숙제 다 해주고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이 친구는 자기의 도둑질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열심히 한 우리 조원들 모두를 바보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죠? 그냥 잘못했다고 하면 될 건데, 여러분 단체 생활을 하든지 아니면 자기가 맡은 무언가를 할 때에 일부러 시간 끌지 마십시오. 이렇게 시간을 끄는 것이 악한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때가 악하기 때문에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짧으니까 같이 읽을게요. 15절.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움직이는 것이 지혜 있는 사람이고 세월을 아끼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움직이는 것이 어리석은 사람이고 세월을 도둑질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고 공부하고 계신가요? 지금 세월을 아끼세요. 때가 악합니다. 세상에 떠밀려서 아무거나 공부하지 마시고 한 가지를 집중해서 공부하세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뛰는 것이 방향 없이 이리 뛰고 저리 뛰는 것보다 훨씬 빠릅니다. 자격증도 쓸데없이 10개 따는 것보다 꼭 필요한 거 한두 가지를 따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세상은 팔방미인을 좋아하지만 하나님은 팔방미인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시간을 도둑질하지 않는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말씀 안에 돈 버는 방법과 말씀 안에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방법과 말씀 안에 세계 1등이 되는 방법 등등 모든 좋은 것이 말씀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시간을 도둑질하지 마시고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신앙교회 중고등부가 되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만물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면 도둑질하지 말라는 8번째 계명을 정확하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노트북의 주인이 누굴까요? 이 노트북 이래봬도 좋은 겁니다. 터치 다 되고요. 메모리 16기가고요. 내 돈 내산이라고 하던데 내 돈 주고 내가 산 거니까 내 거죠. 네. 그죠? 내 돈 주고 내가 샀잖아요. 그런데 이 노트북을 산 그 돈은 누구의 돈일까요? 선생님. 이 노트북을 산 돈. 내가 전도사 일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번 돈이니까 내 돈일까요? 내 돈 맞아요? 여러분, 돈의 주인이 누구예요? 돈의 주인이 누구일까요? 신명기 8장 17절과 18절을 보면은 돈의 주인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나옵니다. 17절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자,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고 재물이 많아져서 먹고 살만하면은 뭐라고 한다고요? 내가 고생하고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었다고 한답니다. 그래서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돈을 벌었다고 말할 거랍니다. 그러니까 내 돈이라는 거죠. 그런데 18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8절 같이 읽을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재물 얻을 능력을 누가 주셨다고요? 재물 얻을 능력을 누가 줬어요? 하나님 주셨죠. 자, 하나님이 돈 벌 능력을 주셔서 돈을 벌었습니다. 그럼 그 돈은 누구 거예요? 그 돈은 하나님께요? 내 거예요? 미치겠죠? 하나님 거라고 하면 다 뺏길 것 같고 내 거라고 하면 참음을 못하겠고, 그죠? 그래서 이러한 여러분의 마음을 잘 아시고 하나님은 11조라는 개념을 만드신 겁니다. 말라기 3장 7절에서 12절이 11조에 관한 말씀인데 제가 천천히 읽어 드릴게요. 자, 7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자,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로 돌아와라. 돌아와.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한다는 말이 우리가 지금 잘하고 있는데 뭘 어떻게 돌아오라는 말입니까? 이러고 되묻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8절에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이 말씀대로라면은 하나님은 11조와 봉헌물을 드리지 않는 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9절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저주를 받는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가 저주를 왜 받아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였기 때문이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복을 받을까요?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자, 놀랍죠?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이 11조에 대해서만큼은 시험 삼아서라도 드려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열고 여러분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겠답니다. 이 말을 바꿔서 말하면 11조를 드리는 것이 그만큼 어렵고 돈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는 뜻도 숨겨져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11조 못한다고 해서 너무 기죽지 마십시오. 하다 자꾸 오다 보면은 해야 되겠구나 하는 걸 느낄 때가 있어요. 그때 하시면 돼요. 그때. 저도 그렇게 했어요. 그럼 하늘 문을 열고 부어주시는 복이 뭐냐? 하느님이 그죠? 11조를 드리는 자에게 하늘 문을 열고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신다고 했는데 그 복이 뭐냐? 11절 12절입니다. 이거는 우리 같이 읽을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검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복의 내용을 얼핏 보면은 별거 아닌 것 같지 않나요? 그죠? 메뚜기를 검하여서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고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고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그죠? 내가 열심히 하는데 그 수확을 하나님이 다른 제약으로부터 막아주시겠다는 거잖아요. 뭔가를 다른 걸 막 더 부어주는 게 아니라 그 물줄을 만들어서 매달 몇 억씩 들어오게 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것을 바꿔서 말하면은 요즘식으로 표현을 하면은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고 교통사고나 또 다른 재앙으로부터 돈 나갈 일이 없게 하며 여러분의 가정과 생업위에 복을 주어서 계속해서 일을 해가지고 먹고 살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이러한 일들은 지극히 단순하고 일상적인 것인데 성경은 이것을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열고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는 복이랍니다. 아시겠죠? 복의 개념이 뭔지. 그래서 11조를 드리면은 더 이상 문제가 생기지 않고 여러분의 일상이 그냥 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는 것 자체가 기뻐지는 거예요. 11조가 대충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가시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11조는 억지로 내는 것이 아닙니다. 11조는 내가 돈을 벌 수 있게 해주신 것은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라는 살아있는 신앙 고백입니다. 저는 11조를 드리는 게 좋습니다. 그죠? 돈 벌잖아요. 돈도 못 벌어서 11조를 못 내는 게 좋아요? 그죠? 아니면 돈을 많이 벌어서 11조를 많이 드리는 게 좋아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자,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천지 만물 모든 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고 돈과 모든 물질과 모든 재능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재능도 달란트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은사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은 이것으로 인해서 벌게 된 돈도 다 하나님의 것이 맞죠. 그렇죠? 그러므로 도둑질하지 말라는 8번째 계명은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살라는 명령입니다. 제가 이 흐름에 맞춰서 도둑놈 심포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시간 관계상 조금 그거 하고요. 결론을 맺을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도둑질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입니다. 성경은 도둑질하지 말라와 더불어서 도둑놈 심보를 가지지 말라고 합니다. 남의 것을 도둑질할 생각도 하지 마시고 자기 것이 아니면 그냥 그대로 두십시오.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마시고 그냥 창조자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천지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것을 빼앗고 도둑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누리는 삶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을 누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지식을 도둑질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도둑질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도둑질하지 않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고 사는 우리 신앙교회 중고등부가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